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불안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열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2쪽이 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와 누림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고, 누림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즐기며 맛보는 것입니다. 기대는 미래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누림은 현재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현재와 장차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므로 현재 누릴 수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 장차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와 누림, 현재와 미래 둘 다 누릴 수 있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풍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풍랑이 그 배를 삼켜 버릴 것처럼 무섭게 달려들어 방향을 잃게 만들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투를 벌이며 이겨보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광풍에 사로잡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광풍의 통치를 받아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광풍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위력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음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는 내가 이 시대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인 행세하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겨보려고 하지만 확산세를 보면 소용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광풍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하고 싶은 일들마저 꽁꽁 묶어 놓고 있습니다. 미래도 불안해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찾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순종했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냐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안 되겠다 싶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긴급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도 위험한 상황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냐 말입니다. 너무 괴리감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고 배에 함께 오르셔서 제자들과 같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풍은 주님이 함께 계셔도 달라질 게 없어 오히려 위험을 만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자들의 아우성에 일어나신 주님은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거짓말처럼
잔잔해지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광풍을 만나 허겁지겁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쓴 제자들에게 거센 풍랑이 너희의 통치자와 주인이 될 수 없고 내가 진정한 통치자이며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입증시키려고 이 사건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통치자로, 함께 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쓴 데스티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은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를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간이 너무 좋지 않아서 10년을 못 살 것 같네요 하는 내용을 듣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은 심각한 마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으로 그 마음에 함께 하셨다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간이 너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다 하는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고성준 목사님은 자신의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기세를 부리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상황과 질병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은 자신이 통치자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자고 하신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풍랑이 있어도 우리의 통치자요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도착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5장에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자 더러운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의 주인은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부정한 병, 혈루병이 주인 노릇하는 여인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의 주인은 부정한 병이 아닌 나다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주인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셔서 그 딸을 일으키시면서 더 이상 너의 주인은 죽음이 아니고 나다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4장에서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떠나기를 간구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치신 후에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였던 고향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였음이 들통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을 통치자와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불신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땅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안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배척당하심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시고 시리에 빠져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모든 것을 멈추시지 않고 6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십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란 표현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섬기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루 다니시며란 이 문구는 미완료 시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 진행했다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계속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말씀은 최초의 부르심의 말씀인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동안 자신과 함께 생활하게 하심으로 배우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1차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역사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르심의 은혜 속에 안주하고 교제만 즐긴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구역 식구들, 전도 회원들,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6장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왜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임만 있지 않고 배척도 함께 있음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배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배척이 있음을 수용하고 배척이 있더라도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보내실 때 그냥 홀로 보내시지 않고 둘씩 두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강한 영적 권능을 주어 보내십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되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권능은 자동이나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의존하는 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은 더러운 귀신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아무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힘을 갖지 못하였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제어하심으로 주인 행세하는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더욱 확고히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 측면과 서로 돕고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증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힘든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둘씩 짝지어 나가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실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보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있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지팡이와 신발 그리고 한 벌의 옷이었습니다. 지팡이는 당시 강도나 사나운 짐승들 여행의 위험을 위한 방어와 공격용이었습니다. 두 벌의 옷은 당시 부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호사로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에 걸맞는 단순하고 검소한 차림을 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에 비해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양식과 배낭 그리고 전대의 돈이었습니다. 양식과 배낭과 전대의 돈은 사실 여행 필수품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배낭에 넣고 유사시를 대비해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행 필수품을 전부 빼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뜻을 이 말씀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그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의 긴급성, 기동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자가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게 되어지면 처음 받은 사람을 욕되게 하고 이웃 간의 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 집에 머물러라.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는 사람은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전도자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배척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떨어버려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떠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갔다가 들어올 때 혹시 오염되었을지 모르는 죄의 더러움을 떨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전도자로서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심판도 고스란히 당사자들 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할 때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무지의 행동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삶을 회개하고 자녀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상황을 주인이라고 여겼던 삶을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는 미래적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가 있으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가 없으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한 역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에 우리를 옮겨 놓으실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깨우시옵소서. 영광교회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일으켜서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6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곧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